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 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 넷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또 다음 한 주 남았습니다만 5월달이 굉장히 기네요. 긴 만큼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짜 행복한 가정 되도록 많은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 하나님은 우리 가정, 성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할 것이다. 그렇죠?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잘 준비하게 되면은 이제 평생 성공하는 그런 렘넌트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우리 자녀의 도리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자녀의 도리를 다할 때 부모님들이 또 기쁘고 또 행복하고 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부모님을 존경하면 된다 그러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사회가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점점점 이 사단문화에 빠져서 이렇게 가정이 옛날에는 3대가 같이 살아도 크게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요즘 핵가족 제도가 돼가지고 전부 이제 뿔뿔 흩어져 살고 있는데 가장 몇 명 되지 않는 가정을 이루고 많이 나봐야 한두 명 낳는 그런 이제 그 가정에서 많지 않은 그런 숫자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것도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도리를 잘하는 그런 가정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부의 도리라 그랬죠. 부부 도리. 부부 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 그랬죠.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은 가정에 싸울 일이 없고 가정 불화가 있을 일이 없죠. 그래서 최고의 행복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 속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예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부는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잘 섬겨 순종하라. 그러면 됐죠.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갈 때 모든 성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가정은 천국과 비슷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치유가 일어나고 최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일 237 전도를 위해서 성도의 도리라 그랬습니다. 자녀의 도리가 있는가 하면은 부부간에도 부부의 도리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도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성도로서의 도리가 있다고 말이죠. 이 도리를 알고 도리를 지켜야 되죠.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선생님 기뻐하죠. 말씀 잘 듣고 이제 공부 잘하면 선생님 기뻐하고 부모님은 이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축복받으면 부모님 기뻐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도의 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복음이 힘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은 틈을 타서 사단은 이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3단체를 통해서 세계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아마 이 사회에서는 뉴에이지라는 말, 프리메이슨
뭐 또 유대인들은 알겠지만은 이런 3단체라는 말을 잘 모를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는 단체들이 별로 없죠. 자,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완전히 모든 분야를 장악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예술, 완전히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복음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단 노릇을 하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거 이게 배워가지고 잘못된 거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상한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부모가 빼 빠지게 돈 벌어서 대학 보내놨더니 주사파 여기 빠져가지고 이상한 사상 들어가고 이념 들어가서 그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심각해진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3단체가 얼마만큼 이제 무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3단체는요, 지금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운동, 이런 운동을 펼쳐가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운동입니다. 명상, 이게 머리를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명상하는 거.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그죠?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이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귀신을 자꾸 체험시킨다고 말이지. 처음에 입문 단계는, 처음에,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이제 깊은 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자꾸 나중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귀신하고 접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오게 되죠. 기운동, 기가 뭡니까? 우주의 기를 끌어낸다고 기운동을 하는데, 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한다는 겁니다.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귀신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말 안 하고 이렇게 기로써 대화를 하고 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초능력 운동.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초능력,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초능력 운동을 지금 하겠단 말이에요. 이제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이지요. 유리 겔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TV에 방송했지 않습니까? 포크 같은 거 들고 딱 눈으로 이렇게 딱 때려보면은 포크 꼬부러지고 숟가락이 탁 휘고 그러잖아요. 그런 초능력 운동. 또 이제 다리미를 갖고 가슴에다 붙이고 이렇게 되면 붙는 사람이. 오다 선풍기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돌아가고 선풍기가 전기도 이렇게 곱질 않은데 돌아가고. 전 세계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망가진 시계들 갖다 놓고 이게 TV에 보면서 하는 대로 이게 내가 시키는 대로 따로 해라. 그러면 시계가 돌아갈 거다. 돌아가다가 나중에 멈추겠지요. 아니 죽은 시계 돌아가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숟가락을 꼬부러뜨리고 포크를 꼬부러뜨리고 칼을 부러뜨리고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 그렇죠? 그게 어떤 사람 보기에 눈을 현혹시킬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 만나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자꾸 귀신을 체험시키기 때문에 나중 가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귀신들 잡혀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오냐. 지구상에 그래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이제 돌입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은 3단체가 완전히 그것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가면 갈수록 해마다 늘어가는 것이 정신병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문제에 빠진 237 나라 5천 종족, 지구상에 사는 237개 나라, 그리고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부족국가로 있는 원주민으로 있는 5천 종족, 이런 사람들을 복음 없이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도 다 이렇게 영향을 받고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성도의 도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세계적 운동에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알고 거기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고 또 많은 2, 3, 7, 5천 종족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된 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 3, 7 전도를 위한 성도의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 어떤 도리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요, 2, 3, 7 전도를 위한 성도의 도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정리한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뭐냐? 성경을 이제 요점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리한 내용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쳤는데요. 세계 종교회의가 이렇게 교회회의, 처음 초대기 총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해갖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놓은 그런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 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제일 목적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만드실 때에 나무도 만들고 이제 또 땅도 하늘도 다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셨다.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축복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의 근본이 뭐냐?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또 물을 마시는 것도 여러분 이제 차를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건강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늘 질문하기를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둘을 치나 미치나 똑같은 말이요. 하나님 없으면은 그것이 돼지의 삶과 삶보다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 목을 매지만은 돼지는 어떻게 해요? 갖다 주는 것만 들어놓아서 먹고 들어놓다가 먹고 또 들어놓아서 똥 싸고 그게 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면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인간이라면은 돼지보다 행복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돼지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최고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구원받은 성도를 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기뻐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그랬죠. 성경 구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너를 볼 때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그걸 볼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보다도 자녀들이 커가지고 장성해서 결혼해갖고 손주를 낳았을 때 이 보는 기쁨은 또 다른 겁니다. 내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시끄럽게 하고 하면 이제 혼도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손주들은 너무 키워갖고 뭐 혼낼 수가 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재롱 피우고 하는 거 그걸 볼 때, 보면 뭐 할아버지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 이러면서 달려오는데, 그거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구원받은 성도가 찬양하고, 비록 마스크 쓰고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하지만은 성가대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가대 찬양할 때는요, 다 모두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찬양할 때는 제가 돌아서잖아요, 이렇게, 그죠? 왜 그러냐? 저도 그 찬양에 동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성도의 두 번째가 뭐냐? 성도의 도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이 됐을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의 상태를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복음전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도리라고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 살리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 사람들은 지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사단의 함정인 줄 모르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 건져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오직 돈밖에 모르고, 이 돈 하다가, 이제 죽지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올무. 사단이 올무를 딱 나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걸려갖고 올무에 걸려서 하는 거를 이게 지금 모르고 지금 불신자로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고 진짜 돈이 다가 아니고 물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어떠면 우리 영혼이 행복한 인간인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몇 분을 초청하고 이제 2부 예배 마친 뒤에 캠프를 하는데 모든 성도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오신 것은 뭐지요? 한 영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 우리가 오늘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성도의 두 번째 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 중심이 돼가지고 사탄의 틀에 갇힌 사실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건져줘서 참된 하나님 주신 행복 속으로 인도하도록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도리가 뭐냐? 흑암 세력이 장악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불신자를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성도 여러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하나님 못 믿도록 하나님 앞에 이 영광 몰도 돌릴 수 없도록 자꾸 방해하죠. 이런 우리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기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명상운동하는 뉴에이지 단체를 통해서 모든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명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명상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제 나를 비우고 다른 나를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사단이 가르쳐준 그대로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그대로 뉴에이지가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 가서는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는 접신 운동을 하는 이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여기 프리메이슨에 많이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분들 그 가입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하는 이 정치인들이 여기에 가입돼 가지고 세계가 이들 손에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뒤에서 뭘 계획하고 있냐? 이제 통합 정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를 통합시키고 종교를 통합시켜 가지고 나중에 완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3단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초능력 운동을 하는 유대인들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이 올바른 세 가지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불신 살리는 전도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이 삶의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제 흑암 세력과 우리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렇게 세 가지 성도의 도리를 다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도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 잘 누리고 정말 이제 은혜 받는 것이요. 또 우리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엄난에 빠져 있고 그렇죠. 가면 갈수록 지금 세상은 엄난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진짜 음란 속에 빠져가고 이제 부패해가고 망해가는 세상을 건질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에 복종해서 살게 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고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하는 일들이 복을 받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 반대가 되어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모든 하는 일들이 저주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명령을 순종하고 그 윤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을 받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가정, 정말 저 집은 교회 다니는 저렇게 정말 복을 받고 저렇게 축복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보여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도록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얼마만큼 사랑했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응답도 없고 내가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까? 정말로 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오직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명령을 쫓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말씀은 성취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를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을 부르셨는데 에스겔 3장 17절에 그렇습니다. 자, 군대 갔다 오는 우리 남자들은 알죠, 그죠? 군대 가면 다 보초 쓰잖아요, 그죠? 보초 다 쓰는데 보초를 왜 세웁니까? 이제 잠자는 시간에 적군들이 쳐들어올까 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강탈해 갈까 봐 보초를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60만 군인이 육해공군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가 없죠, 그죠? 어쨌거나 군인들이 보초 서다가 존다 할지라도 그 보초 서는 그 자체,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파수꾼이 돼갖고 영적인 어떻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보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그런 파수꾼이라고 말이에요. 이 시대에 사단은 자꾸만 시대를 망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멸망받을 영혼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을 길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이제 파수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죽고 지옥 갈 영혼인데 구원받게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 상급이 되지요. 만약에 보초 서고 있다 보초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보고 적군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총 내버리게 지가 도망간다. 자기는 살지 모르지만은 거기 지금 잠자고 있던 사람 다 죽겠죠, 그죠? 그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을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어디요? 조지아에 갔을 때 보니까 몇 개 이제 성을 방문했습니다. 성곽을 쌓아놓고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이제 높은 곳에 성곽을 쌓아놓고 지금도 이제 관광객들이 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옛날에는 성곽을 높은 데서 이렇게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제 화살을 내려 쏘면 어떻게 해요? 낮은 데서 치 쏘는 것보다 높은 데 내려 쏘는 게 더 유리하죠. 그 전부 다 높은 데 성곽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성 안에 사람들은 백성들은 잠자는데 보초를 세우고 다 밤에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보초라고 말입니다. 이 시대에. 시대를 지키는 영적인 보초요. 지금 사단은 3단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산업을 다 장악하고 완전히 세상을 지금 타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주셔서 깨닫고 그들은 이 세상을 지키고 이제 멸망받을 세상을 건지는 그런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정말 이 파수꾼된 그냥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까지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짜게 하죠? 그렇죠? 소금,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반찬 만들 수가 없겠죠. 그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소금, 근데 우리가 귀하게 생각지는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소금이, 그게 돈이었습니다. 소금 주고 물건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 거냐. 소금이 없으면은, 생선 잡아갖고, 그거 어떡합니까? 오래 놔둘 수가 없죠. 그죠? 소금에 절이고 나야지 그게 썩지 않고 부패를 안 합니다. 만약 소금이 없다. 그럼, 이틀 안 가서 벌써 다 썩어서 냄새나게 되겠죠. 그럼 그거 먹으면 어떡합니까? 사람 죽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소금이라, 구원받은 성도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세상은 부패하고 완전 망가지는데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세상이 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부패하는 세상을 막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나 중심, 우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렇죠.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날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삶 속에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예배 드릴 때 여기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그릇을 들고 와서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상달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도리를 잘 감당할 때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세상 문화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고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왜? 이사야 43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의 도리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과 교회에 없으면 안 될 가장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때, 살림할 때, 찬자에 가보면 그래도 소금 한 병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소금 없으면 우리 반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맛을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진짜 우리 회사는 당신 없으면 안 되니까 절대로 제발 좀 사표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을 붙잡고 액을 복걸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멸망받는 시대, 멸망하는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돼서 천국 가면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냉수 한 그릇을 전도자에게 대접하면 그것이 결단코 천국에서는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많은 상급을 하나님께서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네 번째 주 237 전도를 위해서 성도의 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세 가지 도리, 무슨 도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리. 두 번째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도리입니다. 세 번째는 흑암세력에 장악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우리 예배를 통해서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는 것 없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무능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제 소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세상을 정말 이제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의 역할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그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모든 사람의 증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가는 불신자를 살리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족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 축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점 흑암 세력이 장악해가고 타락해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아버지 세상에 정말 멸망받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정말 이제 재앙을 막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